2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무도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대단합니다. 일단 레위인이어야 돼요. 레위인이어야 되고요.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내가 통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율법 교사. 그래 율법 교사 정도 되게 되면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아주 안정적인 그러한 자리도 지키고 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길에서 만났는지 찾아왔는지 어떻게 만났다는 내용은 없지만 일단 만났어요. 율법 교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율법 교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뭐 알면 얼마나 알겠나 아마 이런 정도
그렇게 아마 보일 거예요. 얕잡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려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아는가 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에게는 율법 교사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근본도 잘 모르는 예수를 따라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무슨 질문을 했냐면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율법교사니까요. 이 이야기는 율법대로 살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답은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이 얘기예요. 그럼 율법대로 사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율법교사죠 당연히. 우리가 가르치면 되는데 왜 당신이 나서 가지고 뭐 이러네 저러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서기관들 율법 우리 같은 율법 교사들을 자꾸 당신이 뭔데 책망하고 이런 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율법 지키는 거 율법 교사만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율법을 잘 지키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율법을 누구한테 배울 거예요? 율법 교사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잘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배워야 돼? 목사에게 와가지고 자동차 고치는 법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자동차를 고치는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훈련원이 이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또 교관이 있지 않겠어요? 교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동차에 관해서는 뭐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지. 율법에 관해서는 율법 교사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대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삶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라는 뜻이죠. 여기 마음도 들어가 있죠. 또 힘, 또 뜻. 힘은 어떤 행동이라고 하면 뜻이라고 하는 거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그냥 전인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모든 걸 쏟아부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럼 이 일을 누가 가르쳤느냐? 이게 율법교사가 가르쳤던 거예요. 율법교사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게 율법교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교사가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래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사라지는가. 그랬더니 이 율법에서 다시 질문해요. 아, 이렇게 갖고는 뭐 그게 망신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망신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무승부예요. 비겨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 율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씀을 제쳐두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제 쭉 거기서도 논쟁이 시작이 될 터인데 말씀을 지켜라 이랬단 말이에요. 무승부가 돼버렸어요.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비유로.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도요. 이 사람은 참 아주 지독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옷을 다 벗겨가 버렸어요. 옷을 다 벗겨가 버렸어.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겨가 버렸다는 뭐예요? 그 수중에는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옷만 벗겨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니까 거반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강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죽었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고 모진 생명이 붙어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고 레위인이 지나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때 우리 민족은요, 지금은 뭐 동계 올림픽도 치르게 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됐죠. 경제 대국.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한 13위권, 12, 13, 10에서 15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3위, 12위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경제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시장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은 작지만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땅은 넓지만 인구 2천만, 3천만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땅은 적지만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뭐 100배 될란지도 몰라요.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인구로는 우리가 크죠. 그러니까 경제력으로는 대한민국이 훨씬 크죠.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은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우리만 작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은 막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삶의 질로 봐서도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정말 이 대한민국 남쪽만 북쪽 빼고 먹고 마시고 놀고 참 이게 외국인들이 오면요 천국이래요. 천국. 마라도에서도 전화만 하면 짜장면이 와요. 배달 천국,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 형, 그리고 뭐 밤낮 없이 놀 수 있는 곳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 그리고 대한민국 같이 큰 집 사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아파트 30평도 뭐 그 적은 줄 알고 살아. 적은 줄 알고 살아요. 또 대한민국 같이 큰 차 타고 다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을까요? 뭐 벤츠를 만드는 독일 큰 차 안 타고 다녀요. 좋은 차는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와야 팔려. 아시겠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옷을 보세요. 예, 아무튼 솜씨 안질라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옷을 만드는, 뭐 프랑스 가면 이런 옷 만드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걔네들은 그 패션쇼 하고 다니는 것이고 그 메이커 가지고 전 세계 장사하는 것이지, 정작 그 나라에 가면 이런 옷 없어, 못 입어. 아시겠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는 많은 우리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통해서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다 빼앗겨 버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이 나라를 찾지 않으면 애굽에서 사는 그 히브리 민족하고 똑같아, 우리 민족이. 그래서 조금 돈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만주로 갔죠. 만주로 이 나라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하고 참 비슷해요. 그 유다가 남 왕국이 망하고 다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지도자가 없어서 다 나가 있는 게 지도자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할 때에 이 독립군들을 도왔던 사람들, 또 독립군들을 도왔던 결정적인 단체들이 다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크리스찬이잖아요. 김구 선생 크리스찬, 이승만 크리스찬이고 전부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도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만 세웠습니까? 이 선교사들이 다 왕의 그 밀사가 됐죠. 밀사. 즉 고종 황제 같은 사람이 일본이 저렇게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왕을 치료해 주는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이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도 주는 거예요. 스위스 헤이그에 총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런 나라의 사정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한국에서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갓 쓰고 돋보이고 댕기는데 뭘 알겠습니까? 전부 이게 기독교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선언서 하는 33인 중에 20 몇 명이 크리스찬이니까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면 이 나라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핵, 우리나라의 폐병, 결핵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결핵 퇴치 운동을 하는 게 또 크리스찬 기독교. 그래서 그 성탄 그 우표에 그 크리스마스 실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참 그런 것들이다. 그런가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원조가 들어오는 통로는 유일하게 하나의 통로밖에 없어요. 기독교. 전부 기독교를 통해서만이 원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민족의 지도자들을 누가 키우느냐? 다 기독교가 키웠죠. 왜냐? 선교사들이 좀 쓸만하고 그 머리가 돌아가고 성품이 돼 이러면 다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한경직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을 비롯해서요 전부 선교사들이 가르친 100%. 그래서 전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 가난할 때에 뭔 돈 가지고 미국을 나갑니까? 선교사들이 다 데리고 나가서 가르치고 데리고 와서 교회 지어줘, 학교 요 전주도 보십시오. 전주도 신흥학교 기존 예수병원 다 이 선교사들이 중화산 저 화산동 그 전체를 다 선교사들 땅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하고 지금 예수병원이 다리 놓아고 우리 건너와 있잖아요. 그거 다 선교. 지금 그 다가공원까지 해가지고 다 이게 선교사들 땅이에요. 원래
이게 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지금 이제 최고의 요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주만 그럽니까? 연세대학도 마찬가지고 계명대도 마찬가지고 광주 스피아여고 군산의 영광여고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가 좀 있는 학교다. 이거 다 기독교 학교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100년 됐다. 이거 기독교 학교예요. 80년 됐다. 이거 기독교 학교예요. 보고 말 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다 기독교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의료, 구제. 전주도 한일장신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가 와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이 선교사가. 본국에서 돈을 보내주면 너무 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나눠 먹다 보면 자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굶어 죽었다니까요. 본국에서는 그렇게 돈을 보내는데 이 여자가 굶어 죽은 거요.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 세워진 게 저 한일장신대학교 아닙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를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에 와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역사는 그래요. 역사는. 아무튼 그때는 다. 그리고 우리 김병근 장로님도 누나가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어렵고 가난할 때에 그래도 교회 가면은 뭐라도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장로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고 뭐고 뭐 좀 배우려면은 교회를 갔어야죠. 어디서 가르쳐줘요? 그래 교회로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전에는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럴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부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의료보험 뭐 국가가 다 의료 다 책임을 지고 이제 모든 거 다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만큼 나라가 부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의료보험제도. 또 사회복지. 뭐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4대 보험이 있어가지고 실직을 그 실직을 해도 얼마까지는 그 고용보험에서 또 산업재 다 국가가 하고 있고 교육 무상교육 아닙니까? 무상교육. 이제는 뭐 자기 뜻만 있으면 대학을 가도요 다 학자금 대출도 받게 되고 무슨 가난하면 국가 그 장학금도 주고 교육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 다 가르칠 때 다 대출 받아가지고 가르쳤지. 그냥 등록금 다 내라고 했으면 못 가르. 뭔 재주로 그 학기마다 등록금을 수백만 원씩 뭔 재주로 챙겨? 그래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다 국가가 이렇게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교회가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해봐야. 전에 저희가 그 짜장면 봉사를 했잖아요. 짜장면 봉사를 하면 한 배주 300명에서 350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짜장면을 하도 많이 와가지고 줄을 섰잖아요. 그리고 번호표를 나눠주고 몇 번까지 들어오시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참 대단했죠. 번호표 다 나눠줘. 번호표 들고 있어야 짜장면 먹었어. 우리 교회에서 짜장면 봉사할 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 먹고 뭐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이거 다 정부가 돈 줘서 하는 것이요. 뭐 자기들이 여간디 이러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제는 뭘 해도요 다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 제도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복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근데 우리가 한 거지. 무슨 뭐 전주시에서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이제는요. 뭘 하면은 다 이거 뭐 정부에서 준 돈으로 하는 거요. 뭐 자기들이 하는 것인가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전에는 이런 걸 하면은 야 진짜 고맙다. 정말 교회가 이런 일도 그리고 또 전에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정말 배고픈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짜장면을 보니까 배고픈 사람은 엘라 오도 못이요. 배고픈 사람은요 정말 오지도 못하고 배부른 사람들만 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주 배고픈 사람 오면은 배부른 사람들이 밀어내버려. 뭐 들어왔냐고. 그런 것도 참 많이 봤어요. 저희가 그 차로 그 시골 마을 이렇게 정동리 이런 데서 그 모시고 노고 그랬는데, 진짜 모시고 와야 될 분들은요 거기서 밀어버려. 그 집인 오지 말라고. 넘어져 버려요. 오늘 제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지금 짜장면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을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차 가면은 그런 분들만 먼저 태우는 거예요. 오면은 예, 짜장면을 먹지를 못해요. 다 줄줄 흘려버려. 그러면 다 옷 썰어가지고 수저로 떠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는 그런 거에서 빛이다 소금이다 할 시대가 지난 어느 목사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제는 교회가 할 것이 뭐냐. 우리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전에는 이렇게 성탄 전야 때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지금은 TV가 어떻게 잘해버리니까 다 텔레비 보지. 누가 여기 와서 자기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재롱 떠는 거나 보려고 그러지. 누가 오들 안 해. 아이들도 없지만 이제는 K-팝 얼마나 재밌게 뛰어노는데 뭐 교회 와가지고 누가 이런 거 하려고 안 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교회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웬만한 거는 정부에서 다 책임지고 해줘요. 이때에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좋은 이웃이 되자. 이제는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자,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다 벗겨가 버렸어요. 옷을 다 벗겨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놓아두면 그냥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게 그거 첫째는, 둘째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금 내 몸이 지금 거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갈까요? 이 사람을 도와줄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도와줄까요? 도와줄 줄 알죠? 지나가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지 않아요? 옆에 맞아 죽어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거에 수영을 못해요. 물에 빠져갖고 이제 들어랑들랑 꼬르면서 죽게 생겼는데, 때마침 수영 선수가 지나가 옆에. 수영 선수 입장에서 그거 건지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라고.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 있어요?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레위인은 또 내나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나마도 이 강도 맞는 사람이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요. 제사장 그냥 지나가서도 그래도 제사장만은 못해도 레위인이잖아. 이게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강도 많은 사람 도와줄까요? 버리고 갈까요?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땅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율법도 없어.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삶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면 예수 그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거, 믿는다고 해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혈통만.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냈다. 이거는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왜 우리가 왜 전도를 해? 유대인은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삶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 교육, 유대인의 신앙 교육, 유대인의 신앙 생활 이런 거를 책으로 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알아요. 어떻게 알 거요? 자기 생활 공개를 안 해,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다 쓰고 나가죠. 여자들은 밖에 나가질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집을 쫙 치면은요, 앞에 출입문 하나 딱 있고 뒤에 올라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고, 옥상을 공원같이 만들어서 여자들은 위로 올라가면 옥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밖에 나오질 않아. 아시겠어요? 유대인의 집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정 놀고 싶으면 뒤로 가서 옥상 올라오면은 또 놀고 싶은 여자 올라오면 거기서 말 몇 마디 하고 다시 내려가면 살림만 하는 거, 살림하고 교육하고. 여자들은 다른 거 안 해요. 살림하고 애들 교육하고.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가면은 신발이 없어요. 남자 신발만 있어. 그래서 여자는 나오질 않아. 차도 미리서 해놓지 손님이 와도 여자 얼굴 보들 못이요. 이게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여자들은 아예 안 나와 버리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마누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마누라 이런 거 없어요. 물어도 안 봐. 그놈 그 마누라는 어디 갔습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성추행이요. 아니 너무 집 마누라를 왜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차도를 써버리잖아요. 아예 차도를 써버리잖아요.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자기의 기름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도 뭐 기름은 소중하죠. 그 당시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소중하면 엑기스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거기에 포함되면 기름이 안 돼요. 뭐 참기름이다. 그러면 참깨를 볶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눌러버려야지. 거기다 물 타가지고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빨빨 대답이요. 그래서 이게 엑기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꽃 장미꽃을 각 눌러갖고 기름을 짜버리면 뭐예요? 그게 향수요. 그게 향수요. 별것 없어. 그게 향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조금 남아놓고 막 10만 원씩 받는 이유가 그거 눌러가지고 그것이 나온들 기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안수할 때 뭘 기름을 붓잖아요. 가장 귀한 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름, 이 귀한 기름을 거기에 상처에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기름을 기꺼이 부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나귀에 자기가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도 지금 여행 중인데 자기가 타고 가려고 지금 이 짐승을 끌고 가는 것이지, 지금 뭐 어디 다니다가 강도 맞는 사람 있으면 태우고 가려고 지금 짐승 끌고 온 것이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탈 자리에 그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옛날이니까 따로 뭐 병원이라든지 오피스텔이 뭐 호텔 이런 게 없잖아요. 나그네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주막이죠. 주막에 그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데려가서 자기가 하루를 보살펴 주는 거죠. 하루를 보살펴 주는데 다음 날 2달란트. 2달란트라고 하는 건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한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주고 이 사람 좀 잘 치료를 해줘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싸우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웃은 직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뭐더냐 이 말이요. 지나가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레위인이면 뭐더냐 이 말이요. 지나가 버리는데. 부자면 뭐디요? 헬스 해가지고 힘세면 뭐디요? 그냥 얌전하니 맞아요 하면 뭐디요? 지나가 버리는디. 이해가 돼요? 말로는 어째 그런 게 다 무슨 필요가 있어. 지나가 버리는데.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직분도 목사만 뭐디요? 장로면 뭐해? 권사면 뭐해? 이런 말씀이에요. 집사면 뭐더냐 이 말이요. 지나가 버리는데. 이해가 되죠? 이웃은 지식도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율법교사잖아요. 율법교사예요. 많은 지식이 우리를 바르게 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웬만하면 다 우리 자녀들 세대면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참 옛날에는 대학 가면 지금은 대학 안 나온 게 그 사람이 더 신기해. 이제는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을 귀하게 모셔야 될 세대가 왔어. 이웃은 거리도 아니에요. 거리도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고 죽은 그 김수현 씨 엄청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국인이지만 살신성인. 예.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가장 인간적. 이번에 그 어금니 아빠라고 이영학이 자기 딸 시켜가지고 친구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죽였잖아요. 자기는 이빨도 하나도 없고 확 해가지고 후원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해주는 다 사기잖아요. 사기. 자기 부인도 그렇게 또 떨어져서 죽었는지 밀어서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놈들은 뭔 말을 믿겠어요?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잖아요. 판사가. 도저히 이 사람은 얘기를 해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복수할 생각만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은 내보내면 또 죽여도 그냥 사형, 집병을 어쩌지 사형 선고. 그랬더니 또 항소원디야. 넋 떨어졌 놈이요. 난 기사들 다 보셨을 거야.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 불복해가지고 항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웃은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강도 맞는 사람을 이게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그냥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가장 인격적이죠. 이 사람이 인격자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이웃이라고 하는 건 행동하는 믿음에서만 만들어져요. 행동하는 지식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랑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돈으로, 이제는 교육으로, 이제는 의료 이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이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요, 나의 손을 내밀어서 긍휼을 베풀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그래도 뭐 많이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또 전해줘야죠. 이웃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다행히 하나님 안 계시면 모르면 하나님 계시면 어디로 갈 거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우리가 이렇게 살 줄 알고 지금 거기서 그 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뭣도 모르고 그냥 10개월 동안 그냥 이거 만들어 저것만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요. 그런데 이 태아들도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검사 좀 하려고 하면 도망댕긴대야, 뱃속에서. 그거 알아요? 의사들이 뭐 검사 좀 하려면 도망댕긴대. 그리고 태아들 조직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하려고 딱 하려면 탁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은 지금 태아가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나가면 세상에서 진짜 이제 머리 좀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뇌를 좀 잘 만들어야 돼. 뭐 이러면서 지금 태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들어요? 엄마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만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아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또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웃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거, 나누어주는 거, 베푸는 거.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사랑.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 사랑이고요. 섬김과 사랑, 헌신으로 나가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시대에 와서 외치는 선지자들의 설교다 이 말이요. 강령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의 설교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임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미 이웃인 거예요. 우리 이미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애경사 우리가 다 찾아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로 이웃이 되어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뭐예요? 뭐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하는데 뭐 특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좋은 게 뭐예요? 이웃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이번 특별 새벽 예배가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율법이 무엇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